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친히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의 말미이며 기독교의 최고의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42여일을 보통 사순절이라 칭하며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절기인지라 한때는 상당히 분주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때가 때인지라 조용히 교회 자체의 행사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부활로 나타나는 교회의 핵심이자 기독교의 핵심이기에 아주 중요한 절기와 행사 기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부활의 종교로 천지가 개벽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경험되는 놀라운 종교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육신의 질고에 묶여있는 자들이 나음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까지 받을 수 있는 극적인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로 예수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연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의 중심에 서 있으면 얼마나 능력자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눈여겨보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사방에서 짧은 단편들의 이야기는 귀를 간지럽게 하지만 깊숙한 내막이나 알고 싶어하는 것을 꼭 꼬집어 내지는 못합니다. 과연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권능의 힘과 그의 권세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힘과 그의 권세에 관하여 자세하게 한번 짚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과연 얼마만한 권능의 힘과 권세가 있을까?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난해하여 이해하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기에 섣불리 이런 의문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있는데 서로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에 부딪히는 문제는 없을까 하는 엉뚱한 걱정, 근심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괜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의 힘과 권세가 어느 정도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쉽게 말들은 안 하지만 궁금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하거나 궁금해 하기만 해도 상스럽지 않은 것이라 핀잔의 일격에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힘과 권세는 어느 정도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권능의 힘과 권세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권능의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또 십자가 산상에서 고통 중에 숨을 거두는 것까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것을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참고 어려운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천군 천사를 불러내 어찌할 수 있지만 구원과 구속을 위해 감내하신 부분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권능의 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속의 도를 끝까지 온몸으로 다 받아 성육신함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작을 이루었다는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예언을 완성토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약의 완성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로서 거듭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권능의 힘과 권세를 면밀히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음부를 타파하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란 바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뱀의 권세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만들어낸 음흉한 전략인 미혹의 전략, 혼미의 전략, 의심의 전략, 유혹의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들을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아도 결국 독이 든 사과이며 겉으로는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를 망치게 하는 전략입니다. 에덴에서 그렇게 당했는데 아직도 당합니다. 물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저들에게 이기는 힘이 붙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부족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미와 미혹과 의심과 유혹으로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려고 별 궁리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합리적인 것을 이양해 줬다고 말입니다. 합리적인 것을 가르쳐 줬다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과 혼미와 의심과 유혹으로 시작된 양심 불량의 죄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빠지며 아비규환 속에 마무리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예수께서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워버립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늘 도둑일 때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 소도둑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막기 위해서 또 궁극적 목표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하셔서 음부의 권세를 타파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하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허락하신 권세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영과 모든 우주 만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외쳐도 우주 만물과 모든 영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이하입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에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워집니다.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수많은 군대 귀신들도 예수의 권세 아래 두려워 떨며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리고 36개 도주합니다. 예수의 권세는 우주 만물과 영계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따릅니다. 그 결과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알고 듣고 인지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릅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어찌되었든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에 순종 복종하는 사람은 예수의 구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버릴 권세가 있습니다. 번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는 억지 종교인에게서 매몰차게 내뱉는 예수님의 절대적 경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이비 종교인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중성의 억지 크리스찬은 결국 백보자 심판에 갑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다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장이신 예수께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에 가서 자기가 선악간에 했던 모든 행위에 따라 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과 자기 혀가 백보자 심판대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리고 죄를 지은 것 잘라내고 천국에 가든지 또는 더 많은 죄로 도저히 잘라낼 수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가정스러운 죄란 죄는 모두 저지르는 사이비 크리스찬이나 억지 크리스찬을 무조건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리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혼미와 미혹과 의심과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책망받지 않습니다. 종례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심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칭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백보자 심판대라고 칭하는 곳에 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지 않으며 바로 천국에 입선이요. 그 외에 사입이 그리스도인이나 억지스러운 그리스도인이나 해결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옷과 티를 가리기 위하여 백보자 심판대로 가서 심판장이신 예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 속일 수 없고 자기가 행한 대로 분명한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천국에 바로 입성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9장 6절 이하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권세를 바로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권세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하는 권세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는 모두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죄 사함을 위해 오신 성육신의 의미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굳굳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소위 작은 이익을 위해 죄를 범하고 영원토록 영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소익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숙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혼미와 미혹과 의심과 유혹이 너무 많이 산만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미와 의심으로 탄생된 폐악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영원한 파멸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다시는 재기나 부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죄의 연결고리에서 시작되는 악연이기에 이를 단호히 배척하기 위해서는 굳센 믿음으로 예수께서 허락하신 제사함으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눈앞에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 보여질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권세의 유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3절 이하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사람이 많아지며 혹세무민의 사람들이 순전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을 예비하사 각 지역에 교회를 설립게 하시고 예수의 권능의 힘과 권세에 대해 가르치고 알리고 해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영악한 행위를 방비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도록 곳곳에 교회를 만들어 세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어 회개케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가장 기초는 교회이며 교회가 악의 구성원들과 늘상 부딪히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구원과 천국에 관하여 열정을 다해 전파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권능의 힘과 권세로 우리들을 위해 사용하셨고 또 미래에 사용하시기를 위하여 우리들 곁에 남겨두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의 권능의 힘과 권세를 우리들을 위해 사용하시게 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말입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권능의 힘과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과 대적할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혼미의 전략, 미혹의 전략, 의심의 전략, 유혹의 전략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도 담대히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 맡겨놓으신 예수의 권능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여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모든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제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성령에게 맡겨놓으신 권능의 힘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사용하여 근접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일생 평안케 해 주옵소서. 또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 있는가 살펴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육신의 질고로 괴롭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은 그 육신에게서 물러갈지어다. 그들의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들의 질고에서 물러갈지어다. 감사합니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가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일일이 하나하나 들어주옵시고 합당한 응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